주님,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4단계 회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과 화목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며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열애 하나 드린 손길, 감사함을 드린 손길,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거짓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마음에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꼭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생일 감사함을 드린 손길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부모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제가 눈물이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 마태복음 1장 그 1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뭐 부족하지만은 같이 그걸 날 세우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 족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족보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이고 다윗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산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고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데 믿음은 출발이고 순종은 꼬링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믿음 있게 믿음을 갖고 믿음 있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족보 찾은 사람이에요. 예. 믿음은 자꾸 믿음대로 되잖아요. 근데 해보면 자꾸 이게요, 문제만 자꾸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예, 제가 해보니까 뭐 믿음이 없습니까? 예, 초등학교 때도 저도 다녔는데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도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디를 가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도 뭐 세상 이렇게 빠졌을 때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면서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이제 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 비밀을 듣게 됐어요. 듣게 돼가지고 이게 가서 이제 그 동기, 그때는 전도사님들이니까 전도사님이 가자해서 그 집회도 참석을 하고 또 목회자 영성훈련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말씀이지 틀린 게 하나 없더란 말입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신학교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말씀은 거의 있잖아요. 좀 뭐 그래 누구 평시보다는 좀 알잖아요. 틀린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틀린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교리예요, 교리. 이게 교리가 그 장로교 교리하고 성결교 교리가 또 다르잖아요. 또 감리교 교리하고 또 순복음 교리가 또 다르고요. 이게 교리가 다 달라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신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전도사님들이 뭐 순복음교회 다니는 전도사님, 뭐 저기 금남교회 다니는 전도사님, 뭐 성결교 다니는 전도사님, 그러니까 일반 신학을 하고 또 연구원에 와서 또 신학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칼빈을 싫어하는데 그냥 배우러 왔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깨달은 게, 이 교리가 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귀한 비밀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이 길을 이제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르니까 외부에서 자꾸 비난이 많았다 이겁니다. 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도 한번 다시 신학을 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핍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받으면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 오자마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일리 오게 됐는데, 올 때 직접 이걸 진 게 아니라 마을회관에서 14개월을 있었어요. 1년 2개월. 마을회관. 여기 지금도 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때 저기 미숙이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겠네. 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어찌만 그렇게 그냥 동네 회의도 많이 하는지 아주 그냥.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나 봐요, 회의를요. 예,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막 술병이고 뭐고 막 정신 없어요. 막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막 그 사모님하고 막 다 치고 막, 예,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쫓아오는데, 이게 이제 다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세워놓고 이제 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여기 원국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마을회관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교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직접 여기서 마을회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할 말도 못해. 난 또
누가 얘기하면 금방 이게 머리가 확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답변할 그런 생각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 그냥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전에 듣고만 있었어요. 네, 듣고만 있었는데 참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1월 1일 날 고향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주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그건 저도 그걸 그때 당시에는 못 듣고 한 4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1월 달에 사고 났으니까 그 부활주일 날이 4월 달이잖아요. 그 부활주일 날 우리가 떡을 하고 뭐를 하니까 거기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떡도 못 하고 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면서 많은 지금 오늘도 내가 새벽에도 제가 간증을 하나 했지만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뭐 목회를 하는 데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를 잘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줄을 잘 서야 오는 보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여기 시골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그냥 계속 4단계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면서 이제 사건 하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학에서는 주기도문을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또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요. 가정을 파탄하는 것은 그게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가정도 안 좋았던 가정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 다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다른 그 이단이라는 그런 그 어떤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이단의 행사를 하게 되면 사회에도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복음 말씀도 자꾸 이렇게 변질을 시키게 되고 가정도 파탄을 길로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92년도에 그 9월 28일이지요. 그 담이선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가 그 연남동이에요. 연남동. 저희는 연희동. 제가 연희동에 살 때고 지금은 소천하신 분인데 김광선 목사님하고 거기다 이름이 생각도 안 나요. 거기 같은 저기에 있었어요. 협동 목사. 그때 저기 담이선 교회 다니면서 10월 28일인가 9월 28일인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떠들썩 했었어요. 이장님 목사님. 이장님 목사님이 김광선 목사님 협동 목사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좀 뜨신 분이에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결교회에서 집사 안수는 제가 거기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봤는데 막 10월 28일 날 온다고 막 해서 막 뭐 주님 오시는데 뭐 직장 다닐 필요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걔도 그냥 다 그냥 집에 오고 뭐 집 팔아가지고 오고 뭐 하고 그러지 뭐 오기는 뭐라. 그때 박무수 목사님도 그 서울 어느 지역에 집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에 주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나왔으니까 예전 처음에 우리가 말씀 많이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들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받아서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대. 산자의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네, 아버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청나게 막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그냥 다 그냥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분들이 그때 그 김광선 목사님 돌아가는 그 성광교회 신광교회죠. 신광교회에 오셨던 그 집사님들 제가 만나고 그랬었어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더 열정적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네, 더 사모하고요. 근데 거기에 또 몇 달 다니다가 안 되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주님, 주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그 주를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거든요.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해 주는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근데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그분이 중보자예요. 딱 한 분이 한 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는 나눌 수가 없는데 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이라니까요. 하는 일이.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하는 일이.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 쪽에서 4단계 회개, 그리스도, 우리를 회개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 손잡아 주시는 화목 제물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비유도 손바닥, 손등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고요. 이걸 비유를 하면서도 회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잡을 분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럼 마음에 그분이 언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냐 이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로 그분을 보신다 이겁니다. 이 4단계 회개가 우리가 뭐 이거 봐서 알잖아요. 보면은 먼저 남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못 받잖아요. 먼저 남 용서하고 첫 번째가 죄 깨달음이에요. 율법으로 죄 깨달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면은 마음이 어두우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걸 갈아엎어야 그래서 깨닫게 되는데 자, 뭐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중보는 한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중보는 한 편만 위한한 게 아니에요. 양편을 일하는다 그 얘기예요. 중보자는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내가 사람 쪽에 나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딱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단 소리 정말 많이 들어서 목회자까지도 와가지고 정말 나가라고 이거 교회 이거 하지 말고 나가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기 세상에서도 이 어떤 상점 하나를 차려도 왔는데 하지 말고 나가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와 여러분 이단 하면은 저도 이제
그 전에도 뭐 여호와증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러면 방에 집에도 막 못 들어오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문전박대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랬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니까 뭐 와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기 뭐 상대편 목사님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요, 50도 안 됐어요. 45인가? 46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를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 자리로 이제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줬다고요. 크게 짓고 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참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참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잘못 전하면 어떠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게 이 자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단은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요. 예수도 주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실 때는 아모스 3장 7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썼다고 그렇게 구약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 중에도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단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보면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도 주여 주여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외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그 10절, 11절, 12절, 17절까지 보면 나온다니까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나오고요.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은 일자무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서당에서 글 가르치는 학자신데 자식은 공부를 못 배운 거예요. 글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구할말 시대라 먹는 게 없어가지고 공부하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자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는 때려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글을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그래도 눈을 떠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님 때에는 그걸 못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일자무식으로 살아 농사밖에 못 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효를 했겠습니까? 예. 일자무식인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한 3일간 깨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급히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전소화 때인데 이 복음 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했더니 뭐 깨어나지도 않으시더라고 기도했는데도. 그래서 한 3일 지났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천국지옥을 보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천국지옥 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손바닥이 무슨 뭐 시골에서 일을 했는데 이 손바닥이 완전히 버겁대기 이렇게 긁으면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게 등걸이 긁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긁으면 그냥 시원하잖아요. 막 이게 막 끄덕거려가지고. 근데 이게요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벗겨지니까 애들 어린애 손바닥 같아요. 이게 벗겨지는데 이게 천국 보면 그렇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 깨어나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분이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 이거예요. 저한테 우리 아버님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도시 하나 안 틀려요. 도시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 읽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도 그때 많은 걸 깨닫게 됐지요. 네. 여러분이 이 주는요, 이 주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 주가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라니까요. 네, 회개예요. 한마디로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교회에 오면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느헤미야 8장대로 온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곳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형상 모으셔도 사진을 하니까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가나 말씀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7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네가 나를 죽인다고 그랬네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도 자 한번 찾아서 봐봐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죽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려고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희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가려고 하는데 말씀 들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뭐예요? 나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내가 준행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름을 욕먹이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꾸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회개인데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들어놓으시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 왜 하나냐? 예.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만 천지창조한 게 아니에요. 네.
성삼위가 같이 했다. 1절, 2절 읽어보면 그 신이 나오고 거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천지창조했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5, 16절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제가 15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천지창조하는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납니다. 숨은 사람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깨닫고 보면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번지수가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때의 그 사람으로 내가 바꿔지는 거다. 그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지요. 네, 변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깨끗하게 새 것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 기도를 하면 자꾸 병이 없어지고 질병 때문에 병을 가는 게 거의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줍니까? 그 일에 뭔가 내가 깨닫고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다락에 올라가는 거, 그거 지금 이게 사다리를 저렇게 해놨잖아요. 그제는 사다리를 이렇게 옮기는 사다리라 이게 해놨는데 그 길을 올라가다가 이게 사다리가 이게 쭉 미끄러져가고 막 사모님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네. 떨어졌는데 사모님이 체중이 또 약하잖아요. 이게 숨을 못 쉬는 게 이게 막 몸이 막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숨도 못 쉬어. 그래가지고 내가 안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거 진짜 사람 잡는구나. 그래서 이게 해서 한 10분 지나고 있으니까 이게 몸이 펴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괜찮다고 또 대전까지 또 결혼식까지 참석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거. 그건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닫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딱 이제 하나님 이제 바꾸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왜 믿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냐면 고치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지요. 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형이 뭐 죽이러 오니까 그 야복 나루터에서 막 기도하는데 호세아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천사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됐으면 뭐 시온의 대로처럼 막 확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4장에 와가지고 큰 문제가 터져요. 그게 디나 사건이잖아요. 그 디나 사건 때문에
35장에 그 야곱이 다시 우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또 정비해서 또 올라가는 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이고 문제는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의 4단계 회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변해요. 제가 이렇게 지나봐도 마음이 자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이 변하면서 자꾸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오면서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크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목회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회개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모님도 가끔 그러는 거예요. 말만 한다. 아니, 뭐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세요. 아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자,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팔자가 고쳐진다 이겁니다. 18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남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게 집에서도 일어났으면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집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가족 관계에도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걸 자꾸 회개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안 돼요. 해보세요. 더 넘어져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거 회개하고 남의 것도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모든 게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서 사랑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고 사랑이 계명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만 하시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웃하고. 예. 제가 여기서도 제가 이게 참 부끄러운 게 그렇습니다. 뭐 세상은 그만두더라도 정말 가족도 제대로 제가 못한 것이 지금도 제가 그걸 회개하고 있어요. 예. 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남한테 돌려버리잖아요. 금방.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래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딱 내가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깨달음을 줘요. 예.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뭘 우리에게 줘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럼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기도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한 5분만 제가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수가 있잖아요. 네? 만나기도 싫은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근데 원수까지도 이게 하나 되는 길이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뭘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느냐. 예,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4단계 회개를요. 이거 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 죄가요. 이 깨닫는 게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게 들으면은 절대로 상대방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이고 뭐 하는 거 다 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자꾸 그럽니다. 제가요. 그걸 제가 이제 깨닫고 지금 하는 건데. 예. 자, 뭐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내 걸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4단계 회개. 1단계 죄 깨닫고 2단계는 하나님 앞에 빌고 3단계는 내가 시쳐서 내가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꾸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주님이 받을 뿐이시니까 주님께 감사는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을 자꾸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하면서도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이 아주 그냥 배어있기 때문에 나가면 그냥 원망불평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 선호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아주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 없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원수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냐면 4단계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뭐 때로는 저도 이렇게 계속 이 길을 오면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 상황이 막 이렇게 한 뭐 10년이 가든 5년이 뭐 이렇게 가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이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를까요?
복음성가 13장 봉오리가 되어도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과 신분이 나를 원하네. 주님과 신분이 나도 걸어야 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조상의 허물과 대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용서함 받으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버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걸 알았사오니 이 4단계 회개 생활의 삶 속에서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대로 저희들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인도 깨닫게 하심이 한 주간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두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꼭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명령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꼭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고자 결심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그 자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